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심히 큰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히 큰 죄. 이 설교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두 인물에 대해서 드디어 성경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부모와 그의 출생을 다룬 성경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상태가 이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늘 작용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들의 신앙 상태가 참으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대변해 주는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엘리 가문의 엘리와 두 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12절 말씀 먼저 다시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희가 엘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죠.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가 누구이건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장에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곁에 있던 사사겸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어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건 무슨 어디 휴양지 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팔자 좋게 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자기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의자에 앉아 있다. 이것은 자기의 역할에 따른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사사겸 제사자인 엘리도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저런 컨디션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다 보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저는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집회 인도할 때 사진 찍는 거, 영상 찍는 거를 조금 불편해합니다. 집중해서 막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막 사람들 안수하고 울고 불고 하는데 옆에서 사진 찍고 나중에 또 사진 보면 그 사진이 뭐 그렇게 대단히 잘 나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죠. 저희도 뭐 기도하다 보면 뭐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뭐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누가 보면 술 먹은 사람 같이 여기겠다. 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한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어감, 성경의 뉘앙스는 무엇인가? 엘리의 분별력에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엘리의 분별력에 의문을 갖고 있다. 실제로 엘리는 나중에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엘리는 또한 그 아들들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없는 아버지로 등장해요. 아들들의 여러 가지 악행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에서 이들이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그냥 그 일을 같이 했던 것으로 저희가 보여져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쁘다.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도 야, 걔 왜 이렇게 행실이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헛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행실이 나쁜 것은 나쁜 것이죠. 과거에 개혁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했어요. 불량자. 불량식품처럼 불량한 인생, 불량한 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불량자라고.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자,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행실을 보였는지 저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쓸모없는 자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들이었고 나쁜 자들이었고 쓸모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선하지 못하고 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고 쓸모없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성경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이 악한 자들이다, 악평을 하는 근거가 13절과 14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한 관습이 이랬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나쁜 짓을 했는데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애교스럽지가 않아요. 아주 상습적으로 나쁜 짓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예배자들이 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종을 보내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임의로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3살 갈고리가 뭔지 아시겠죠? 3살 갈고리, 그렇죠? 고기를 삶고 있는 냄비나 솥에 찔러 넣어서 걸리는 것은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걸리는 것은 다 가지고 갔다. 왠지 느낌이 탁 오지요. 자, 이러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이용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보통 기름을 태우고 남은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 제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누게 하였어요. 자,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소나 양이나 무엇이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누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눌 때에 아무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고기를 정하셨어요. 자, 무엇이든지 정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위를 결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은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 다리를 취할 수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 다리를 취할 수 있었어요. 또 신명기 18장을 보면 제사장은 역시 앞다리와 턱 그리고 위, 자, 그렇게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가슴 고기, 오른쪽 넓적 다리, 앞다리, 턱, 위, 이런 동물의 부위 고기들만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율법에 기록해 두었으니까 제사장은 마땅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3살 갈고리니까 웬만한 건 다 걸리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걸리는 것입니다. 냄비에나 솥이나 큰 솥에
쇠살 갈고리를 푹 꽂아서 고기를 그냥 가져갔다는 것이죠. 자, 율법을 어겼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기 말고 다른 고기, 그렇죠? 다른 고기들, 먹고 싶은 고기들,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들을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상습적이었고요. 그 범위에 있어서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니까 사실 이거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부정축제 같은 것이죠. 자신의 탐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부를 누적하는, 축적하는, 잘못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배자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늘 있었던 상습적인 율법 위반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으며 사람들 앞에 상처 주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짓도 했다는 것이죠. 더한 짓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더한 짓은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무슨 말인가? 앞선 사례에서는 제사는 드리고 그 후에 고기를 나눌 때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15절 16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나쁜 사례는 심지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생고기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삶은 고기가 질렸던 것일까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물론 고기를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겠어요. 맨날 삶아 먹다 보니까 질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제사를,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의 마음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하나님이 먼저 향기로운 제사로 연락하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제물의 생고기를 먼저 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악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문제의식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사정합니까?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각각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나는 그러면 내가 가져갈 거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사는 좀 드리고 가져가자. 나는 제사 지내러 왔는데 아니 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너네가 먼저 생고기를 달라고 난리야. 그러므로 제발 먼저 내가 제사를 드리게 해줘. 그리고 나면 내가 내 것을 양보해서라도 너네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종들의 말이 충격적이죠.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간다. 그렇게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엘리의 아들들과 그 종들은 강도지요, 강도. 이런 말이 있죠.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지금 엘리 가문의 이 아들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제사장 옷을 입었지만 강도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멋지게 옷 입고 다니고 그럴듯하게 있었지만, 특별히 제사장들, 성전 중심으로 있었던 제사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처럼 과격하게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보였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은 이 사건들의 핵심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도 큰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죄 중에서도 심히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죄명은 무엇입니까? 죄명,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가 겉으로 보여지는 죄명이에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죄 없는 것으로 판단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본문의 첫 구절을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할 수 있었는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든 뭐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의 오름대로 하나님 없는 존재 취급하면서, 뒷방늙은이 취급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신앙에 관여하는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반대, 한국 교회가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의 핵심에는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이야기 받는,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도 많이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또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알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우리가 분별할 때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것이 좋은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삶으로, 그들이 언행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배경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귀한 리더가 된다는 것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의 독자들에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위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나쁜 것이고요. 큰 죄를 짓는 것은 더 피해야 될 것이고요. 심히 큰 죄를 짓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